광야 같은 세상 길을 걸어온 우리를 말씀을 따라 걷다입니다. 오늘도 푸른 초장 교회에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심판이나 공의라는 단어를 들으면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보통은 좀 무섭고 엄격한 법정을 상상하기 쉽죠. 오늘 우리는 아모스 2장을 펼쳐볼 건데요. 기원전 8세기 평범한 한 목동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공의가 와, 이게 진짜 얼마나 넓고 또 얼마나 깊은지 저와 함께 본격적으로 발견해 보시죠. 오늘 살펴볼 핵심 흐름은 이렇습니다. 열방을 향한 공의, 율법을 버린 유다, 은혜를 잊은 이스라엘,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위한 참된 정의까지. 아주 흥미로운 좁혀지는 원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이방 나라들에서 출발한 하나님의 시선이 남유다를 거쳐서 마침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한가운데로 쑥 들어오는 과정을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열방을 향한 공의, 그 중에서도 모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요, 결코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 안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온 인류를 향해서 아주 보편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럼 이 부분을 한번 자세히 파헤쳐 볼까요? 모압이 저지른 진짜 끔찍한 만행이 등장하는데요. 그들은 전쟁 중에 에돔 왕의 무덤을 파헤쳐서 뼈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심지어 그 뼈가루로 벽에 바르는 회를 만들었다고 해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고대 근동 사회에서 누군가의 뼈라는 건 단순한 신체의 일부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 그 자체를 상징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전쟁이 잔혹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상대방의 가장 기본적인 인간적 존엄성을 철저하게 짓밟아버린 극악무도한 짓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존엄성이 이렇게 바닥까지 모독당하는 걸 절대 가만히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주제, 율법을 버린 유다입니다. 방금 전까지 이방 나라를 향해 있던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시선이 이제는 언약 백성인 남유다 쪽으로 휙 방향을 틉니다. 아주 직접적이고 영적인 반역을 꼬집으시는 거죠. 유다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럴까요? 이들의 죄악은요, 우리가 살다가 어쩌다 한두 번 삐끗하는 그런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성경은 아예 대놓고 이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생명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 텅 빈 마음에 뭐가 들어왔을까요? 맞습니다. 조상 대대로 아주 자연스럽게 내려오던 거짓된 우상 숭배가 그 자리를 똑하니 차지해버린 거예요. 너무나 편안하게 말이죠. 겉보기엔 그럴싸한데 속은 완전히 비어버린 껍데기뿐인 전통. 이게 영적으로 얼마나 치명적인 독이 되는지 똑똑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은혜를 잊은 이스라엘입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네요.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이 겨냥하고 있는 진짜 관역의 정중앙에 탁 꽂히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타락상입니다. 숫자 1이 보이시죠? 이게 뭘 의미하느냐? 바로 신 한 켤레 값입니다. 진짜 기가 막히지 않나요?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뒤로 뇌물을 챙기면서 의로운 사람들을 팔아넘겼고 빚을 못 갚는 가난한 사람들을 겨우 저 헐값인 신발 한 켤레 값을 받고 노예로 넘겨버렸습니다. 사람의 목숨, 사람의 가치, 그것도 가장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들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싸구려 가격표를 매겼다니 정말 소름이 돋을 지경입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은 뭐 하나 빼놓을 것 없이 전방위적이었습니다. 힘없고 기댈 것 없는 가난한 자들을 경제적으로 뼛속까지 착취했고요. 도덕적으로도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와 동침할 만큼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일 화가 나는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들의 종교적 위선입니다. 율법에 보면 가난한 사람의 겉옷을 담보로 잡았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는 무조건 돌려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남의 겉옷을 버젓이 하나님의 제단 옆에 깔고 누워서 잤어요. 게다가 벌금으로 뜯어낸 돈으로 산 포도주를 마시면서 말이죠. 밖에서는 약자들의 피눈물을 쥐어 짜내면서 안에서는 또 거룩한 척 종교의식을 치르는 이 끔찍한 두 얼굴, 진짜 최악이죠. 상황이 이렇다더니 이들의 이런 추악한 탐욕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엄청난 구원의 역사와 너무나도 뼈아프게 대조가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건져내 주셨지. 광야 40년 동안 인도해 주셨지. 그 강하다는 아모리 족속도 싹 물리쳐 주셨잖아요. 게다가 영적으로 바른 길로 가라고 거룩한 나시린도 세워주시고 진리를 전할 선지자들도 친히 보내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그 귀한 은혜를 받고서도 거룩함을 지키는커녕 거룩하게 구별된 나시린한테 억지로 포도주를 먹이고 올바른 진리를 외치는 선지자들한테는 예언하지 마! 하고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자기들의 그 달콤하고 부패한 삶을 방해받기 싫으니까 아예 은혜의 불꽃에다 찬물을 확 끼얹어 부린 거예요. 그토록 눈동자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내 백성이 이렇게 뒤통수를 칠 때 그걸 지켜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갈기갈기 찢어지셨을까요? 결국 무거운 곡식단을 가득 실은 수레가 땅을 짓누르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향해 피할 수 없는 무서운 심판이 선언되고 맙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단락, 오늘날 성도를 위한 참된 정의입니다. 방금 쭉 살펴본 이스라엘의 실패는 그냥 성경책 속에 박제된 과거의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오늘 바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진짜 모습을 아주 예리하게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 질문을 아주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제단에서는, 내가 드리는 예배에서는 그 정의가 나의 일상으로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가?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예배는 너무나 경건하게 잘 드리는데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는 사회에서 고통받고 억울한 일 당하는 연약한 이웃들에게 완전히 무감각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된 믿음이라는 건요, 세상의 기준보다 훨씬 더 높고 따뜻한 잣대를 가지고 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약자를 돕고 공의를 실천해 나갈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겁니다. 미가서 6장 8절은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 하나님과 발맞춰 겸손히 걷는 참된 공의의 발자국을 남기고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당장 회복해야 할 나만의 작은 정의는 무엇인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따라 걷다 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3장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광야 같은 세상 길을 걸어온 우리를 주께서 사랑으로